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무슨 설교하는 것이 합당하는가 이걸 보면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상적인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무엇이고 또 왜 존재하고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인가, 그래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라고 할 적에 힘으로나 무엇으로 하든지 여자만이 돕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상호 보완적, 서로 간에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19절 20절에 생뚱맞게 이 짐승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돕는 배필, 여기도 돕는 배필, 그 중간에 이 짐승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을 주셨어요. 코끼리의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그 이름을 딱 지켰거든 해줬어요. 사자에게도 그 모든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사자에게 왜 사자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셨는가 볼 적에 그 사자가 행하는 모든 것 중에 이 왕으로서, 동물 중에 이 왕으로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그래서 사자라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동물들의 각 이름을 다 지었어요. 비둘기도 짓고 또 꿩이라고 하는, 또 닭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니까 자기하고 맞는 짝이 없어요. 동물은 동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짐승은 짐승으로 끝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뭐 이렇게 뭐 애완견이다, 반려견이다. 반려견은 좀 어폐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축과 또 이렇게 가축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짐승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축을 허락해 주시고 들에서 살아가는 짐승을 또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아담에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자,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아담에게 배필을 주신 내용이 바로 이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어도 동물하고는 분명히 이렇게 이 배필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수간이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도 동성애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삶은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없으므로 어떻게 했냐고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잠은 뭐라 그랬어요? 잠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얘기할 때 우리가 수면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잠은 분명하게 생명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신부라는 것을 준비해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시려고 미리부터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가정을 주시면은 그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 가정에서는 항상 자녀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국가라든가 국교로 삼은 나라에서는 이 자식을 낳을 때에 그냥 끝까지 낳도록 저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12명까지 낳더라고요. 야, 참 12명을 어떻게 낳았을까? 우리 목사님도 저 막내가 12번째예요. 또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총알에 막 치고 앞으로 전진하면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가다 맞더라도 전진하는 거예요. 왜? 위에서 볼 때 그때 그걸 돌파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는 것은 100%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면 가는 것을 자기네들이 뭔데 거기다 정탐을 하고 말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잠들게 해서 이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셨다. 그래서 이게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뽑아서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창조한 여자, 클라이막스고 또 신비한 거예요. 여자라는 이 신부를 아담에게 이끄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 22, 23,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왜 갈빗대로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주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는 주님의 이 머리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빗대는 아담을 갈빗대로 뽑았더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는 것이 몸이 아니라 머리도 있고 몸이 있고 그 하나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갈빗대로 취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여자를 만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신기한 것을 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왜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왜 갈빗대로 만들었을까? 갈빗대로 만들어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듯이 여자도 흙으로 짓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몸에서 갈빗대로 만든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그 많은 짐승들,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으면서도 그들의 속성과 그들의 생리를 알고는 자기 짝이라고 여기지 아니했는데 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뭐냐 그러면 바로 내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 남녀 화장실을 가게 되면 남자는 맨, 여자는 우맨 써 있어요. 근데 이 우맨이라는 것은 WO라는 것이 라틴어로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맨이 있는데 남자로부터 나온 것이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들 얘기할 적마다 아 남자로부터 나왔구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모든 것이 참인 것입니다. 올바른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 묶여져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 독립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3대 4대가 사는 것이 좋다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따로 나가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 이 안에 있는 부부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 교제가 완전해졌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인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볼 적마다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결혼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항상 그것입니다. 설교를 5분 하느냐 10분 하느냐 20분 하느냐. 여러분 가장 설교 적당한 것은 10분이면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5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5분 설교도 좋은 것입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요점만 정리하고 설교를 페이퍼를 이렇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설교한 내용인데 이렇게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남과 여자가 만나게 되면 우리 처녀 총각이 만나면 내가 이 눈이 맞아서 그 여자를 보니 그 남자를 보니 어쩐지 나는 좋아. 난 좋아서 만났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만나게 해 주셨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날 때에 바른 관계성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만나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헤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는 절대 저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안 살 거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어떤 구조로 만드셨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 가정을 언약적 구조로 만드셨더라. 특별히 유기체 구조로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환이 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발끝이 아프면 머리가 야 발끝이 아프단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보살피고 고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유기체라는 것이죠. 조직체는 위에서 명령 딱 하면 그냥 일사분리로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구조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언약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 배필을 만들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약속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늘상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가정이 바로 온전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아니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성애나 어떤 이렇게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고 흩트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뼛속까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얘기할 때마다 혈연 관계라 얘기를 하는데 이 피가 어디서 생성이 되죠? 뼈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혈연 관계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뼛속까지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가정은 우리에게 유기체로 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연대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연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이 가정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아내는 뭐냐? 아내도 동등하게 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지은 아담에게 있어서 그 먼저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도 가장 먼저 질문한 내용이 이제 아담에게 먼저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동등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벌써 이 종과 상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도 그리스도인이요 상전도 그리스도인으로 평등한 하나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손주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할아버지는 뭐 하나님을 따르게 부릅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와의 이런 자식은 연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부모는 이 자식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성을 심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동물을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동물도 보면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 밖에서 살다가 그들만의 해가 저물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손도손 지내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비유를 쓰고 있는 것이 이제 곰 새끼 곰 가정을 얘기하는데 참 그렇게 이 TV에서도 보면 곰 저 빙하에서 자기 새끼를 데리고 이렇게 먹이 찾으러 가고 또 이렇게 품어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로 나가서 여러 각도로 살다가도 저녁만 되면 서로 이게 가족끼리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피로가 다 녹아지고 기쁨이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가정이 과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관점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은 그냥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고 기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식만 낳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은 그들에게 물론 이제 세상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기쁨과 감사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거리가 있고 고위관직은 고위관직대로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이렇게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은 다 기쁨과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다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먹이고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것을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보호하고 그 새끼를 또 이렇게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또 어느 정도가 되게 되면 자립시키는 것을 독립시키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교육이 없으면 짐승보다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서 문제와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형제간의 이 삶, 특별히 사람들은 이기적인 이기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자기 욕심이 차지 아니하면 부모 형제라도 적대감으로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냐. 이래도 부모를 적대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충족이 생기지 아니하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세상의 첫 살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그 형제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때 그런 관계성에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길 적에 살인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니 이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삶을 보게 되면 살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게 되면 야곱과 예서의 문제에서도 이 장자권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팔고 이 장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과 또 이 먹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권 이런 것을 가볍게 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 가정에서 오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사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이제 이 죽을 무렵에 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가르쳐 가지고 이 유산 문제로 이제 칼부림 나게 생겼어요. 이제 죽여버린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다윗을 볼 적에도 그 다윗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렇게 범죄해서 이 왕으로서의 이 잘못이 또 그의 아들 간에 이 아들 이제 배다른 이복 동생들끼리 이렇게 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또 죽이고 살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우리 잠 좀 자자 이렇게 요구를 해도 그는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그마한 것도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늘 먹고 마시고 뒹구는 것이 죄악덩어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육신의 자식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오지만 부모는 다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아서 다 탕진하고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 앞에 오니까 죽었던 아들로 다시 입적을 해서 가락지를 끼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이 훈련 장소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정 교육이 잘 되어야 이 세상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가정 교육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들나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가 또 행함으로 바르게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퍼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이 없는데 자꾸 와서 칭얼칭얼 대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돼야 될 터인데 별로 가. 다음에 와. 이러는 것은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음에 와? 저리 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다 오라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진정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이것은 바로 세리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원하시는 가정, 바로 그것이 가정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회사에 가도 사명, 집에 가도 사명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내가 찾다가 눈을 뜨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셨구나 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한 가정을 이루도록 힘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어갈수록,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